오늘은 배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짱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같고 또 반대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배짱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는 배포, 담력, 또 조금 속된 말로 깡따구가 있습니다. 배짱이 가진 이 사전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마음속으로 다져먹은 생각이나 태도를 뜻하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고 버티며 나아가는 성품이나 태도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배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더라도 조금은 중의적인 것을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것이 바로 이 배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잠시 본문을 살펴보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이 3년간의 공생애가 완성되기 직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려내고 있는데,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이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예수님은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동안 잠시 여기에 있으라 명령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조금 이제 더 들어가십니다. 다른 제자들과 거리가 이제 조금 더 있은 이후 예수님의 심정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7절, 오늘 본문 37절 하반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또 기록을 하였고, 또 이어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 셋은 나와 함께 깨어 있자라고 예수님은 솔직한 심정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오셨음을 아시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죽음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아시고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고민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며 또 슬퍼하기도 하고 놀라움의 연속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삶을 잠깐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고민되고 또 슬픈 마음을 자신의 방법대로 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슬퍼하셨고 고민하셨지만 어떻게 이것을 회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시간을 조금 더 늦출까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고민되고 슬퍼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이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내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에게 슬픔과 고민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어떤 행동인가요? 최근 2년간 우리는
조금 변화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었고 미세먼지나 황사를 피하기 위해서 착용했던 마스크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하하호호 즐기던 식사는 혼자서 혹은 소수의 인원으로 즐기는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던 모습이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의 예배 모습으로 변화하였고 기뻐 뛰고 또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우리의 예배는 축소되고 간편화되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어떤 것인가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말하며 사회가 그렇게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며 신앙의 배짱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왜 교회에 가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우리를 괴로움에 빠지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활로를 찾았고 온라인으로나마 예배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직장의 문제로 기타 다른 문제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편안함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예배를 드렸다 이야기하며 마치 나의 편안함을 위한 행동이 나의 믿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배짱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말하는 행동이 실질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나의 편의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고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것은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니 뭐 주일 오기 전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조금 있다가 기도하지 뭐. 나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그 시간을 채울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신앙의 배짱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짱 좋게 나의 방법대로 고민과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며 배짱 좋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배짱 부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1시간이라도 깨어 있기를 바라십니다. 단순히 눈 뜨고 멀뚱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의 방법대로 세상이 하는 것처럼 고민과 슬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내려놓고 우리의 슬픔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배짱을 부리며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국가적, 세계적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고민과 슬픔의 문제들을 다시금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잠시 살펴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찬양의 가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해나가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에서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으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때마다 시마다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사도를 뽑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직후에 뽑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수차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기도하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야기된 혼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각자의 방법대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똑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방법대로 흩어지거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났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금 원래의 우리 자리로 돌아가는 만큼 잠시 코로나로 아니면 각자의 다른 이유로 침체되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는 288시간 기도회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자의 신앙과 함께 또 함께하는 양문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이 2주간의 기도의 여정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배짱 부리며 앉아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는 배짱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짱 있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성령은 찾아오셨고 또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걷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한 두려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을 기도로 변화시켰으며 그 기도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배짱 있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기보다 비난하기 바쁘고 살인자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워졌고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간다라는 사실만으로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고 또 어디 나가서도 아버지와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식사를 했지만 학교에서는 왠지 부끄러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냥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전학을 왔는데 전학 온 그날 그 친구는 배짱 있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식사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배짱 있게 기도하였던 그 친구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어느새 배짱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배짱 있게 기도하던 친구의 모습을 통해 동일하게 배짱 있게 기도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배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동일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짱 부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짱 있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배짱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짱 있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배짱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배짱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무릎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배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